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최진영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교회마다 장소는 달라도 임직식 풍경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순서도 비슷하고 흐름도 비슷하다 보니까 과연 이 예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국성결신문의 황승영 기자와 함께 한국교회 임직 문화에 대해 좀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 기자는 여러 교회의 임직식을 오랫동안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문제의식 무엇일지 짚어주시죠. 임직 행사가 천편일률적이라는 아하. 것입니다. 교회도 다르고 신앙 고백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데 근데 순서는 막상 가면 거의 비슷하고 흐름도 다 똑같습니다. 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 서약한 다음에 안수하고 인직해주고 축하의 순서 이런 구조가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 형식 안에서 임직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식이 끝나면 누가 설교했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네. 뭐 축사했는지 이런 거는 기억나는데 정작 임직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는지 그거는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임직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헌신하는 자리인데 지금 구조에서는 그런 본질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임직의 본래 의미가 퇴색하고 행사로 이벤트만으로 치러지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직의 본래의 의미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임직, 과연 그 실체적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임직은 단순히 이제 직책을 받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한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는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임직이 이제 직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현실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가 이게 단계처럼 승진하는 것처럼 올라간다는 그런 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직분은 신분 상승이 아니라 이 섬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거거든요. 장로는 이제 교회 방향과 치리를 책임지는 거고, 뭐 안수 집사는 몸으로 실제 섬기는 분들이고, 권사님은 기도와 이제 신방 같은 걸 책임지잖아요. 그 합당한 직분에 맞는 뭐 자기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높아지는 게 아니어지고 오히려 올라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죠. 이런 본질이 흐려지면 임직식도 세워졌다는 사실만 남기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형식 속에서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시도들이 점점 하나씩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작은 변화가 임직의 의미를 훨씬 분명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임직표를 수여할 때 대개 보면 강단을 바라보면서 맞아요. 목사님하고만 주고받는데 네네. 그렇게 하지 말고 회중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이제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요. 그렇군요. 또 어떤 교회는 임직자들에게 예복이 아니라 앞치마 그리고 이제 봉사 조끼를 입힙니다. 이게 직분은 권위가 아니라 이렇게 섬김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좀 더 강한 그런 상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어떤 교회 가니까 장작 위에 임직자를 올려놓고 거기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에서 번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길지는 않지만 공동점이 뭐냐면 임직의 본질인 섬김과 헌신, 자기 드림을 설명이 아니라 눈에 이제 직접 보여주게 된다는 점인데요. 화려한 순서보다 오히려 이런 장면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임직을 단지 교회 안에 직분 수여만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명의 출발, 그 출발점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임직을 이제는 출발을 넘어서 파송으로 이해하는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교회는 임직을 교회 안에 직분이 아니라 거기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 배우자가 함께 파송 서약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선교지나 지교회, 개척교회에 임직자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실제로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고 나서 이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에도 제사장을 세우면 며칠 동안 해막 밖에 있게 나가게 하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임직이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사명으로 나가라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임직식의 형식과 의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세우느냐라는 사람의 문제로 또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핵심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이건 임직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임직은 사실 누구나 솔직히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 검증돼야 되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직자는 세우는 과정부터 더 엄격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기준이 분명하고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리가 되려면 뭐 20명 이상을 전도해야 된다. 그 교회에 있는 훈련 코스, 성경 공부 이런 걸 다 이수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가 있고요. 임직은 사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임직 받고부터가 진짜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받기 전엔 철저한 훈련이 우선돼야 되고 받은 후에는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그리고 더 책임 있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그 임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좀 말씀해 볼까요? 임직식 하면 임직 헌금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문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임직식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파열음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일부 교회에서는 이제 임직식 비용이나 교회 재정을 그 임직자에게 부담하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직분별로 아예 금액이 정해지거나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임직이 이제 은혜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부담의 자리로 부담이, 되고 네. 직분을 돈으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확인했으면 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과연 무엇일까요? 예, 문제가 많으니까 또 대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즘에는 달라지고 있거든요. 무명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무명으로 이제 헌금을 드리게 하거나 요즘에는 아예 임직 헌금을 없애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임직자의 헌신을 선교나 지교회 설립에 사용하면서 의미 있게 사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원칙이 지켜질 때 임직의 의미도 함께 살아난다고 봅니다. 임직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고 헌신과 결단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책임이란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오늘 브리핑 고맙습니다. 네, 전통 무속이나 무속인을 소재로 삼은 드라마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컨텐츠 속 무속 세계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무속 기반 컨텐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인데요. 이러한 무속 신앙 열풍 속에서 무속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문화선교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신 김지혜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은 귀신 이야기, 또 무속 관련 콘텐츠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전설의 고향, 이런 공포 특집이나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었던 소재인데요. 최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산된 상황일까요? 네, 한국 사회에서 사주나
관상, 무속 같은 샤머니즘은 오랫동안 주변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제 조선 시대나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무당이 굉장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이 무속을 용어를 만들 정도였는데요. 그 의미가 조선의 풍습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담아서 미개한 미신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 해방 이후에도 새마을 운동과 같이 근대화가 전개가 되면서 무당이 근대화를 방해하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80년대 이후부터인데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족문화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무속이 우리의 전통이고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대중문화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 무릎팍도사나 무엇이든 네. 물어보살의 MC들의 그 분장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일반인들의 그 고민들을 일상적으로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영화 파묘는 천만 관객에 이르기도 했고요. 네. 또 소설 혼모노는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고 또 신들린 연애나 운명전쟁 49처럼 실제 무속인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도 계속 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을 하기도 했죠. 이런 무속의 대중화 경향이 이제는 점점 더 일상 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운을 부르는 네잎클로바 키링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기도 하고요. 액마기 명태 형태의 인테리어 소품, 사주 어플, 유튜브 콘텐츠, 심지어 AI 무당까지 등장할 정도로 요즘 무속은 미신이나 금기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신기한 콘텐츠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한 청년 트렌드 연구소는 무속을 지난해의 핵심적인 트렌드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외면받고 터부시 되어오던 무속이 K 컨텐츠의 중심부로 들어온 지금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이 낯선 세계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이유 도대체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무속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이런 사회적인 금기들이 많이 약해진 분위기 속에서 이 젊은 세대들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최근 K 콘텐츠에서는 무속을 강렬한 이미지 그리고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한국적인 문화 코드와 서사로 활용이 됩니다. 또 세계 시장에서 한국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도 유효한데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지점은 SBNR 현상입니다.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초월적인 의미들을 추구하지만 더 이상 하나의 종교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종교와 세계관들 속에서 선택하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인 불안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도 하고 수많은 네트워크와 또 관계망들, 정보들의 범람 속에서 정작 자기의 이야기를 내밀하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관계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젊은이들이 무속을 진지하게 여기기보다는 좀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또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공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젊은 세대가 무속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예전처럼 강하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무속을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 전반의 영향력이 약화가 분명한 이유로 보이고 특히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진 점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서울대의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는 무속신앙의 확산 배경으로 그 말씀하신 기성종교의 약화를 꼽습니다.
기성 종교의 위로와 치유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명상과 현대의학이 가져가고 또 규범과 윤리적인 역할들은 법과 도덕이 대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성 종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강하면 무속은 그 안에 녹아들지만 기성 종교의 영향이 약해지면 우리 삶에 녹아들어 있는 그 무속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 갤럽 조사가 비종교인에게 호감을 느끼는 종교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교회가 6%가 나온 겁니다. 이런. 네, 100명 중에 6명만이 네. 한국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에 반면에 불교는 15%, 2배 이상이네요. 예, 천주교는 11%가 나왔으니 우리 교회가 상당히 적은 수치가 나온 것이죠. 한국 교회가 참 역사적으로 종교기관 이상의 많은 역할들, 기여들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교육과 의료의 역할들을 해오기도 했고 또 여성 차별이나 계급을 철폐하고 여가, 오락, 자기 표현의 기회 같은 것들 그리고 복지처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인 정서와 좀 동떨어진 발언들이나 행동들이 가끔 교회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개별 목회자와 성도들의 배타적이고도 또 우월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고 또 교회 가운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 이미지가 상생이고 천주교의 이미지가 진정성과 희생적이라고 하는 반면에 기독교의 이미지는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라는 2022년의 통계 자료에서도 그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상생, 캐톨릭은 희생. 그런 반면에 개신교는 배타적이고 위선적이다라는 키워드가 보통 사람들 마음에 들어있다는 것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그런 기성 세대로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무속의 그림자가 존재를 합니다. 단순한 문화적 요소로 소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무속이 갖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책 방치된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치된 믿음이라는 책은 한국일보의 기자들이 무속의 현실과 범죄 통계 그리고 범죄 피해자 인터뷰를 담은 책인데요. 이 책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4년까지 10년 동안 이분들이 기소된 무속 범죄를 조사했는데요. 그 범죄 수만 320건에 달하고 그 중에서 대출 및 투자 사기가 144건, 기도 행위가 도를 넘어서도록 유도하고 또 횡령하는 사건이 109건이나 됩니다. 그렇군요. 피해자들의 평균 피해액을 확인해 봤더니 2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가해자 무속인의 절반 이상이 전과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안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무속인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신을 모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한 마디에 사람들이 비판적인 사고가 마비된 채로 네, 과도하게 복채나 구세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그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무속인들을 찾지만 역설적으로 그 불안을 이용당해서 더 큰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파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무속인 개인의 도덕성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구조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무속 열풍에 빠지는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속의 점술사 그리고 기독교의 예정론은 인간의 삶과 미래를 다룬다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통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학적 전제는 무속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속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뭔가 신학적으로
접점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영적인 보기에는.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뭔가 미래가 정해져 있는 네네. 것 같고 그런데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가 뭔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미래를 영적인 존재,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신이나 혹은 상징 체제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전달하고 해석해주는 매개자가 있는데요. 바로 무당이나 박수 같은 존재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험을 피하거나 아니면 복을 당길 수 있다라고 믿는 한편 신을 노하게 하면 화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또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주신 그런 깊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님의 계시는 특정 개인의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기독교 예정론의 경우에는 인생의 사건 하나하나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근거와 기준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겸손과 감사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교리인 것이죠. 기독교의 섭리론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향하여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끄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속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러한 무속을 선택하고 찾아가는 일들이 자기의 내면의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그 우상 숭배의 일환이라는 것을 또한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과제가 참 많아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이 커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무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가 있을까요? 네, 요즘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삶의 변화와 또 고민들 속에서 살고 있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고민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즉각적인 답을 시원하게 내려주는 맞아요. 무속의 목소리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성도들의 삶에 좀 구체적으로 응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그 깊이 있는 상담, 그리고 영성 지도가 함께 병행되어야 되겠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고립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동행하고 또 책임적인 그런 태도들, 자세들, 구조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종교학자들은 건강한 종교란 영성과 지성 그리고 윤리라는 세 가지 축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서 투명성과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갖출 때 우리 한국교회의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때 성도들은 세상의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그리고 글로벌 이슈 등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